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법념처 부분에서 정념을 공부할 때 미국에 계신 비쿠 보디 스님이 쓰신 팔정도 책이 너무 좋아서 비쿠 보디 스님의 정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바른 알아차림은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 해서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린다. 신수신법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한 가르침이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그 사념처를 이제 비쿠 보디 스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사념처 수행에서 가야누파사나라고 하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내용은 뭔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비쿠 보디 스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엑기스로 골자를 요약한 건데,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비쿠 보디 스님은 이제 일종의 주석이죠. 어떻게 주석을 다루셨는가,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그 좋은 자료 다 갖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몸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몸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가야 찌있다라고 합니다. 가야는 신체 몸, 그리고 찌있다는 마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념처 수행에서만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딴 데는 몸과 마음이라고 안 써요. 수행을 할 때만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경우에 부처님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말할 때 한결같이 모든 경전에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안 하고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몸이라고 했을 때는 달라져요. 물질이라고 했을 때와 몸이라고 했을 때가, 지금 물질이라는 포괄적 개념인데 몸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신체잖아요. 리얼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신체에 관해서.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인데, 보통 빨리어는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번역을 하나요? 최 선생님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청광법사님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꼭 그러더라고. 물질과 정신. 그래서 저게 맞나 이게 맞나, 맞는 건 없지만 우리는 근데 또 마음과 몸이라고 나누고 몸과 마음이라고 또 그러잖아. 근데 보통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또 한다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안 하고. 근데 경전에는 나마 루파로 돼 있어서 루파, 그러니까 빨리어는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쓴다면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데, 또 마음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정신과 물질이라고 한다고요. 관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광법사님이 법문을 할 때 물질과 정신 할 때마다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속으로 저 빨리어 어순으로 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물질과 정신이에요. 근데 가야하고 찌따에서는 가야부터 안 쓰고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이것을 또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몸과 마음 그럴 때, 자, 부처님도 몸과 마음이라 그럴 때 마음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마음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는 못 들어봐요. 이렇게 얼핏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얘기를 다 하면서 특히 이 대승에서 마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마음 얘기 아마 마음 안 붙은 데 없을 거예요. 마음 수련은 한마음 선언 마음. 근데 실제 그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거나 그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대중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경전 보고 알았어요. 경전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왜냐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몸에 관한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신이라고 5가지예요. 그게 오용락이에요. 근데 음은 만호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감각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한 감각기관도 감각기관에 넣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고 말하면 몸의 감각기관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감각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몸의 감각기관이 5개고 마음의 감각기관은 하나니까 감각기관 하면은 다 몸으로 알기 마련이에요. 근데 마음의 감각기관도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부처님이 잘 안 하시고 경전에서도 자세하게 밝히질 않아요. 왜? 경전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근기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마음 얘기를 못 알아듣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본 수행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1년 있다 가는 사람이 마음 어떻게 보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지껏 안 봤냐? 못 봤다고 실토를 해요. 괜히 그냥 언저리만 돌다가. 그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마음본 수행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4년 동안 몸본 수행을 충분히 해가지고 좀 집중력이 생겨서 비물질인 마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물질이잖아. 근데 몸은 여기 있어서 쉽게 식별이 되고 구분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딱 넘어가면 헤매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마음 보는 수행체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아는 마음을 알아라. 세상에 어려운 얘기예요. 아는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아는 마음을 알으라네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언어에 꼬여서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그걸 마시에서는 암이라고 딱 해버리면은 쉬운데 마음에 마시에서는 암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 근데 쇠우민에서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아는 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2개가 겹치니까 거기서부터 딱 뭔 말인지 그 핀이 어긋나 버리고 붕 떠버려. 개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혼란을 겪다가 명쾌하게 마음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암하면 되는데 아는 마음을 알으라니까 뭐 2개가 붙으니까 그 2개가 붙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고 안다인데 안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보고 안다에 본다 할 때 안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설명을 안 한다고요. 듣는다 하지. 듣고 아는 식이 있다고. 그래서 언어 정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빤얕대요. 아는이라는 말에 그 감각적인 용어를 하나 더 붙이면은 좀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체에서 쓰고 있는 용어니까 그 수행체 쓰고 있는 용어도 한국 사람이 통역해서 나온 말이니까 그것이 본래 어떻게 그 미얀마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른 통역한테 통역들이 왔다 갔다 다 수행자들을 도우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수행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통역 한 분이 또 기독교 신자인데 오랫동안 거기서 또 불교 통역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한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인연이 닿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거기는 다른 분이 통역을 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내가 뭔 얘기 안 한 채 했다고 소리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할게. 뭐냐,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뭐냐, 개념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딱 그분의 영어를 좀 하세요.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팅이 알아차리는 거거든. 워칭은 노팅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야. 그게 신념적 수행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오용락 그러신다고 그래요. 오용락이 우리는 명예욕, 수면욕, 뭐 재산욕, 뭐 성욕,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테라와다에서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욕망, 감각적 욕망을 오용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수행하는 차원과 관념적인 그 대승불교에서 보는 오용락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나도 그것도 엊그제 알았어요. 청광 목사님 법문을 요새 안 들어가지고 그런 단마키트 스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오용락이 이제 왜 유공락이라고 안 하냐, 그 얘기를 내가 줄기차게 질문을 하거든요. 오문 5가지 분만 얘기해. 그게 감각기관, 몸에 관한 감각기관이 5가지예요. 근데 음은 만호라고 마음을 3가지로 구별하는데, 찌따라고도 하고, 찌따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 째따시까, 수상행을 말할 때 찌따를 써요. 마음의 작용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만호를 써요. 만호. 여기 김 교수가 오랫동안 질문하는 생각이에요. 감각기관의 문이에요. 몸의 감각기관의 문 5가지, 오문, 안이비설, 신. 그 다음에 그걸 만호라고 그래요. 굉장히 미세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 그리고 마음을 3가지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후대에 대승불교에서 아레야식, 말라야식, 뭔식 하는 것들이 심의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쓰임과 구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뿐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찌따도 마음인데 그게 마음과 마음에 작용해서 찌따라고 쓰고, 또 감각기관에 문할 때는 만호라고 쓰고, 오온의 식은 뭘까? 찌따, 만호, 그 다음에 윈냐나라고 할 때는 아는 마음이에요. 오온에서 안입이 색수상행 식을 때는 아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찌따와 째따시까,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할 때 그 찌따가 여러 가지 색깔들, 다양한 각색, 그림, 뭐 그런 것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마음의 작용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고. 그런 의미에서 찌따라고 쓰고, 또 감각기관에서는 만호라고 쓰고, 또 최종적으로 마음의 역할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러거든. 기본이에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를 하지는 않아요. 알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해요, 하기는. 근데 실제는 수상행이 다 일하고 있어요. 그걸 마음이 알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청정할 수밖에 없어. 창공과 같은 것이고, 거울과 같은 것이고, 허공과 같은 것이고, 비춰 보일 뿐이야. 물과 같은 것이고. 그릇에 담으면은, 컵에 담으면 컵에 있는 물, 뭐 무슨 주전자에 되면 주전자에 있는 말, 마음은 그렇게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조건이 그렇게 변하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래 청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악해지지. 그 순간. 선한 행동을 하면 또 그 순간에 마음이 선해지지. 앞에서 수상행위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라서 멍텅구리 푸대자루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앞서서 만드냐에 따라서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야.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에 따라서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문만 얘기할 땐 대중들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음문, 만호에 대해서 육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경전에서 그것을 구별을 봤어요. 보통은 오문인데 어느 경우에 빅구들, 구도자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만호 얘기를 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전이 그 일종의 그 방편으로 설정해서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하는 얘기다.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앞에서 질문을 하죠. 누군가가.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질문에 적합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답변할 때 거기에 맞는 언어를 써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질문했어. 수준이 조금 낮은 질문이야.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퀄리티가 높은 파라마타 담마 수준이 높은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그러니까 이 답변이 그렇게 수준이 있는 답변이 아닌 경우가 많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또 전부라고 하면 안 돼. 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것을 그 대기설법이라고 말하는지 대기설법이라는 얘기를 대승불교에 들었거든요.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 기억나네. 맞추어서 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차제설법? 뭐 그것도 되겠네. 어쨌든지 경전을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다 얘기해서 이해를 돕고 계시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 붓다시구나. 그러니까 그 신선 도끼자루 썩는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여기 내 입에 맞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우리가 주석서가 필요하고 그의 이해가 필요하고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꼈어요. 나는 내 식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 식으로. 그리고 내 한계 설정에 넣어서 그 테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잖아. 그런 그 어떤 틀, 빤야띠, 모양, 형식을 깨는 게 이제 스승들의 가르침이고 주석서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가야라고 쓴다. 신체. 자, 이제 비꼬보디 스님의 이제 몸을 알아차리는 것에 관해서 이제 해봅시다. 부처님이 이 몸에 대해 설했을 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관법. 그러니까 이 관법이 이제 이게 번역을 누가 하셨는지 오래된 번역 같아요. 관법이라는 것이 이쪽 대승불교가 쓰고 있는 지관법, 천태종. 지가 뭐죠? 멈춤,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하는 그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관법이 천태종에 의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관법이 있으니까. 근데 천태종이 지금 관세음보살 외우고 있어서 내가 그쪽 물어보니까 관법이 뭐냐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관법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래.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전통이 중국에서 천태종이 들어왔겠죠. 누가 이렇게 계승이 안 된 것 같아. 2조 때 사실은 다 끊어져서 그래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관법이지.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하는 수행이 왔단 얘기예요. 근데 없어. 기록도 없는 것 같아.
2조 때 숭유배불 정책으로 천자문을 아는 중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피폐해 있었더라고요, 불교가. 그러니까 산신각 짓고 칠성각하고 뭐 명부전 다 하고 한국 토템이 있으면 샤머니즘 이런 거하고 접목해서 그 얘기를 누가 거예 스님한테 질문하니까 위파사나 몇십 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예 스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어이, 비구들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들이 절에 시주안에서 부적이라도 써서 먹고 사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지 마. 그래서 명쾌하게 또 답을 해주시대. 먹고 살려고 그런 거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쨌거나 관법은 그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고 분리해서 본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본다. 그 다음에 관념을 보지 않고 리얼리티, 실제를 본다. 그리고 모양을 보지 않고 느낌을 본다. 뭐 그런 총체적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상과 개입하지 않고 관하면은 거기 뭐가 있을까? 존재의 특성이 있겠지. 그 특성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인데 그게 뭘까? 그게 무상고모예요. 관법 수행의 결론은 무상고모예요. 사마타 수행의 지혜의 결론은 뭘까? 고요함, 선정. 선정.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엊그제 그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좀 뭐 글이 막 나오고 가벼워졌어요. 이 우주를 다 아우르는 것이 팔정도 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당도 정이요. 정까지. 뭐 바위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도 정이에요. 거기 내생이 있고 뭐 자아가 있고 천국이 있고 뭐 다 정이야. 그 안에 조금 수준이 높은 정이 있고 조금 퀄리티가 높은 세계가 많잖아. 거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딱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는 베드로 신부님이라고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주 그분이 어디 가면은 신부들이 누구 같이 앉았는데 내 방에 막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베레모 이렇게 신부님 누구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베레모 줬습니다. 그럼 가져 하고 그분이 그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랑 그 팀이 이루어졌는가 봐요. 근데 신부라 그러니까 다 조만하세요.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 그냥 신발 놔주지, 짐 들어주지, 그냥 다 해주지. 신부가 혼의를 안 세우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여자들한테 그냥 다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성당으로 왔대. 너무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들어가요. 덕진성당 앞에서. 그러니까 버스에 치여서 새벽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나는 이제 옛날에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분 어디 가셨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라함도 소에 찧어서 죽더라고. 근데 부처님이 그걸 설명했지. 그렇게 찧어 죽어야 할 업의 과보 때문에 죽었지만은 죽음이 처참하다고 그래서 간 곳이 처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마지막 갚아야 될 것을 아라한이 되어도 갚고 죽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앙굴리말라도 맞아 죽었잖아요. 못 가르나 준 자도 맞아 죽었잖아요. 그건 아라한인데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부처님 바위에 떨어뜨려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나고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리얼하게 표현됐는지 경전에. 테발다타가 지금 어디 안 좋은데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를 그랬으니까. 그 테발다타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벽지불 된다고 부처님이 예언했어요. 그 테발다타.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지 마요. 남편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 실수한 놈 이렇게 꼬리표 달지 말아요. 그 순간의 행위만 있어. 존재는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흑백 논리로 뭐가 어떻다 저쩌다 하는 것들이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행위로, 업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존재가 해체돼야 돼요. 존재가 해체될 때 집착이 끊어져. 근데 우리는 다 존재로 보니까
응? 그리고 잔마키티 스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만, 존재 중에 인도에서 가장 상왕 존재가 누구예요? 인도에서 존재 중에 존재, 으뜸인 존재가 뭐 브라우마 비시니 시바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간디가 딱 상징적인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간디가 밥을 굶으면 온 국민이 문제가 돼서 단식으로 영국에 저항한 거예요. 그게 무저항으로. 그러니까 간디라는 한 존재가 상징적으로 어떤 민족적 표상, 이념 뭐 그런 것을 이끄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미, 존재라는 이스미지 일종의. 그러니까 간디가 유명한 거, 간디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책이 뭔 줄 아세요? 바가바트기타예요. 그러니까 거다가 신발 하나 어떻게 하다가 기차 창가로 떨어졌다고 그랬지? 간디 신발이. 그게 신발이 한 짝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짝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 짝 주운 놈이 이것도 안 신으라고. 그놈 한 짝, 나 한 짝 서로 못 쓰니까 신발 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관념적, 세속적인 사회에는 존재라는 것이 부각되는데,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존재가 아닌 행위, 그것만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몸을 우리가 보죠. 몸을 존재로 볼 것이냐, 업으로 볼 것이냐, 그 몸에 대해서 해체를 하는데 이것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적 요소들의 일뿐이지 이것을 주도하는 몸은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묵시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똑 떨어진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은 아니고 몇십 가지, 보통 경전에서는 32가지의 부분들로 나누는 그것들이 다양한 조건으로 모여서 결합되어 있지 이것을 주도하는 특별한 뭐는 없다. 그걸 특히 술에 비교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부속이 3만 가지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자동차지 어느 것이 자동차는 아닌 거예요. 그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에서 내 몸, 나라고 알고 있지. 그냥 자동차일 뿐인데, 몸일 뿐인데 내 몸이라고 알고 있잖아. 명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비행기는 30만 가지 부속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KF-21이 사천에 지금 미국 F-35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예상하는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 F-35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싸고 기술도 안 주고, 기술 안 주는 거 우리가 다 개발했잖아요. 레이더 미국이 자꾸 견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른 공장들, 부속을 만든 공자들이 30만 개래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 딱 하면 줄거리가 쫙 따라오듯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산업, 개인들의 산업들이 함께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자동차 하면 세계적으로 독일이고 벤츠고 뭐 아우디고 폭스바겐이고 뭐 그 BMW고 다 독일차인데 거기서 다 한국 부속을 갖다 써요. 제가 미얀마 왔다 갔다 하면서 십몇 년,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십몇 년, 20, 30년을 그렇게 그냥 딴짓하고 다니다가 이제 한국 현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에 무슨 그 군수 공장을 만들고 무기 공장을 만들고, 대우는 잠수함, 누구는 뭐 그런 것을 한다고 몇십 년 전에 제가 창원 공단에도 가봤어요. 뭐 거대하게 이때. 근데 지금 보니까 잠수함을 미국제 잠수함보다 더 잘 만들고 독일제 잠수함보다 더 잘 만들고, 탱크를 세계 최고의 탱크가 소련인데 소련 탱크에다가 미국 기술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탱크가 세계 최고예요. 값도 싸고 이렇게 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 지금 가족이 지금
폴란드 가서 자동차 부품을 독일 뭐 벤츠, 아우디 이런 데 다 납품하는데 내가 물었어. 어떻게 한국 부속이 독일 회사에 그러니까 성능이 좋고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부속 없으면 독일 자동차 못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있어. 또 배터리는 세계 최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지 나라고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분석, 해체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나 없애기 위해서 자아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분석이에요.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마지막에는 다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아라는 도무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긍정할 수 없는 그 무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법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다. 자, 여러분들 위기 뒤에 더 좋은 발전이 있듯이 인류사회, 세계사회, 대한민국처럼 외적의 침입이 많고 슬기롭게 끈기 있게 이겨낸 민족은 드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대치되어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할 뿐더러 또 저쪽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깨어서 이렇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경제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외부적 힘이, 물리적 힘이 생겨서 한국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거꾸로 더 기회로 봐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항상 일본이 당장 삼성 죽이려고 중요한 그 반도체 소부장 제품 딱 가스네 뭐네 그거 하루 이틀에 못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딱 했을 때 지금 한국에 다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공장 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난리 날 거예요. 막 가스 공장 짓는다고 막 데모하고 현수 막 써붙이고 막. 근데 그냥 일본 때문에 은근슬쩍 여기저기 공장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차 공장 못 만드는데 이 기회에 공장 이 기회에 그 가스 들어오는데 그 가만 있어요? 은근슬쩍 다 지금 가스 공장 해가지고 자체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민족이 조금 빛을 보는 것 같아. 이게 미얀마도 한국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그 부티즘이 강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나누고 정말이에요. 거기는 새도 모이를 줘요. 내놔요. 쥐한테도 밥을 줘요. 농담 아니에요. 내가 무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스승이 같이 수행하는 노인 어르신네가 깡통에다가 긴 작대기를 그래서 바로 위에다 밥을 부어가지고 저쪽 창으로 가서 깡통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더니 먹다 남은 밥 이렇게 창가로 저쪽에다 뭘 이렇게 긴 이렇게 보니까 노 스님이 무엇이는가 서로 말은 못하니까 무건실이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쥐가 이모는 놈한테 밥을 주고 계셔. 세상에 스님들이 쥐 밥까지 주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미얀마가 음식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 가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밥 공짜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자들이 전부 빅구들 수행하도록 다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저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서 내가 우리 스승한테 미얀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업이다. 이거 왜 안 오냐? 죽으니까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니까 안 온다. 그러더라고.
죽어도 해라. 그랬더니, 우린 죽으니까 안 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네. 그러니까 딱 그것을 업이라고 그러는데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업처럼 좋은 그 풀이가 없어요. 조카예요, 조카. 실제 업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업이에요. 근데 그 업이 우리한테는 좋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처절한 그 분단과 비극이 가족끼리 못 만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더 업으로 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명상의 시작점이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관법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알아차릴 대상이 많다. 그 다음에 사마타도 있다. 그리고 관법도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반적으로 근본 명상 주제입니다. 근본 명상 주제라는 것은 이게 물라, 깜마타나, 물라 깜마타나라고 하는데, 깜마타나가 명상 주제거든요. 부처님이 주세요, 명상 주제를. 안 것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사마타 주고 위파사나 주고 다 달라요. 몇십 명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어느 때 어디 가서 몇십 명씩밖에 못 하니까 탁발 때문에 많으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갔어.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셨지. 그리고 그때 외우라고 한 것이 무슨 경? 자해경을 독송하라라고 그 수행자 깜마타나 주제를 준 거예요. 수행 주제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알아한댔어요. 뭔가 그 지역 그것들이 조건들이 좀 안 좋았던가 봐. 근데 그것들을 저는 다분히 미신적으로 봤는데 어느 지역의 기운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저는 현대 교육을 받고 그 미신적인 요소라고 배격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왜 제가 그것을 아는가 하면은 제가 운수사업을 할 때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는 꼭 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지역에 저희 기사가 데리고 병원 갖다 주면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얼쩡거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치워 죽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위치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사고를 낼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휙 지나가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 그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착시 현상, 사고를 만 어떤 현상, 자연적 조건들이 있어서 자꾸 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 붙어서 그런 거 아니요. 조건이 네.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한 뭐 도로라든지 네, 그게. 주의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가 그게 꼭 거기서 난다니까. 사막에서 저게 보이듯이 신기루. 네. 보이듯이 어떻게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운전자들이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경전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 단마케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청광법사님이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공간의 세계가 31개가 공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그 공간에 누가 살고 있잖아. 중생계. 세 번째는 인과계, 원인과 결과, 12연기. 그러니까 공간에 중생이 인과로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세 가지가 불가분 하나의 그 동일한 대역으로 엮여서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공간과 중생과 인과가 상호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있대. 그러면 인간이 공간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구멍 내고 지금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서 공기를 나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지금 비오 많이 오고 겨울에 막 이것도 우리들이 일으킨 중생이 인과로 일으킨 공간에 미친 영향이야.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상호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구나. 그 지금이 은현 씨 무슨 시기지? 우리가
이 시대 인류가 지금 이 지구적 이 환경이 무슨 기야? 모르지 그거? 빙하기요. 빙하기요 아직도. 빙하가 있잖아요. 근데 빙하기가 녹고 있잖아요. 빙하기라고 나 깜짝 놀랐어. 빙하가 있잖아. 빙하기에 속한데. 근데 이제 진짜 빙하기가 이제 달도 차면 기온다고 쇠퇴하는 시기지. 빙하기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면 바닷물이 줄어들까 불어날까? 줄어들지.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베링 해협으로 그냥 그 소위 그 몽골리안 루트로 인디안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몽고 반점 있는 사람들이 그 몽고에서 베링 해협으로 걸어갔어. 그게 그냥 빙하기에는 갈 수 있는 통로. 그래가지고 인디안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를 다 지배했잖아.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 우리하고 같아요. 얼굴 생김도. 빙하기에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 그 땅덩어리가 하나였대요. 하나였다가 이제 또 갈라지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계가 공간계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삶이 환경과 그러면 나는 또 인과 원인과 결과를 얽혀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업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단지 행위로 그치지 않고 나와 남, 지구적 차원, 인류적 차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리듬으로 흥망성쇠가 쇠퇴, 성장을 반복하고 있는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연기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게 그 질서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공간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되고 거기 그 차지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나 공간들이 다 인과 원인과 결과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면은 한 인간의 삶이 티끌과 같은 거니까 나의 죽음, 나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돈 좀 있다고 너무 그렇게 뭐 또 폼잡을 것도 없어요. 뭐 또 지위를 얻었다고 농담 아니에요. 지위를 얻은 사람들, 돈 번 사람들 무섭습니다. 나 오늘 오다가도 누구 생각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하고 에고가 강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난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고맙게 여겨요. 제 주위에 스쳐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때문에 옹달생금이 탁 나와.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누가 또 톡톡하게 조금 이기적이고 에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의 포커스에 맞춘 글이 막 줄줄줄 나와. 그냥. 그럼 그 사람이 스승이야. 그 사람이 스승이야. 그러니까 좋은 표범이야. 그러면 됐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에고이고 강한 사람이 왜 그렇게 에고를 부릴까? 왜 그렇게 그 오버하게 극단적으로 드러낼까? 허약해서 그래요. 허약해서. 내면이 부실해서 더 폼잡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실제 강한 사람은 아주 허약해요. 어느 순간에 똑 부러져요. 그런 사람이 자살 딱 해버려요. 그냥 달고 기고 뭐고 한 사람은 안 죽어. 자살도 안 해. 안 죽어. 이렇게 딱 순수한 사람, 강한 사람. 어느 순간에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똑 부러져서 죽는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하다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면이 부실하고 허약하다고 봐서 동정심을 가져야지. 그게 자비이사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져야 돼요. 그 자비희사로밖에 그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동정하고 연민으로 해야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녹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악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선은 만족이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선은 끝이 있다고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끝까지?
어느 선에서 그쳐야지. 근데 선은 그친다고요. 근데 악은 못 그쳐. 그래서 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 악이 선이 좋아서 지는 게 아니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으면 끝이죠. 그 순간. 근데 악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 명상 주제는 명상의 근본적인 토대를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몰라 그 깜마 타나.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바닥 몰라가 뿌리 그런 것이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호흡이 사념처 수행에서 근본 명상 주제이긴 한데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꼭 이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두드러진 대상이고 보기 쉬워서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있고 그리고 그 호흡은 생명력이고 그래서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호흡의 큰 의미는 호흡이 보이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세요. 졸린 거, 망상 뜨는 거, 쑤신 거, 뭐 그런 거. 안 보이는 호흡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호흡이 안 보여요. 그럼 몸이 긴장한 거예요. 안 보이는 호흡을 붙잡으려다가 수행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이 근본 명상 주제, 호흡의 주 대상이지만은 필요해서 주 대상이지 반드시 호흡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은 밥이고 나머지 모든 다른 대상은 반찬이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밥만 먹지 말아라. 위파사나 수행 얘기예요. 사마타는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근데 호흡이라고 주 대상에서 호흡만 딱 잡으면 그게 바로 또 아나빠나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통증도 보고 졸린 것도 보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개입을 안 하니까 두드러진 대상. 그게 볼 게 없을 때 호흡으로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호흡이 보기가 좋아요. 맛있어요. 바람의 요소잖아요.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런 리듬이 없거든요. 명확하지가 않고. 근데 호흡이 보기가 좋아서 리듬이 있고 분명하다고 해서 꼭 호흡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호흡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마타 하는 사람들은 코에서 아나파나사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딴 데로 못 가게 해요. 그러면은 마시는 아랫배 호흡을 보게 해요. 딴 데 못 가게 해요. 심지어는 제가 오른발 왼발 워킹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팔 복숭아뼈 있는데 아래를 보래. 그러니까 이제 저에 알맞는 그 주제를 주셨겠지. 종아리 보면 어떠냐 보지 말래. 발 아래로 봐라. 근데 계단 올라갈 때 뭐 할 때 종아리도 보고 또 나중에 마음본 수행할 때는 발에서 안 보고 전면에서도 보고 하는데 그 수행 지침이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한정된 곳에 갖다 두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집중을 시켜서 단계적 과정에 집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조금 넘어가면은 다양한 대상을 봐야 돼요. 한 곳에 한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서 어려운 단계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스승들에게 수행하려면 근기에 맞게 바꿔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것만 고집해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다른 데서 무슨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수행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도 수행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행 방법은 다양한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것을 한 것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수행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틀렸다. 여기 와서 이거 해라. 그럼 탁 기분 나빠버려요. 자기 순정이거든. 수행은. 하던 거 못 바꾸거든.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하고 여기 왔으면 이 수행을 해봐라 라고 권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여러 수행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나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경험한 걸 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지혜가 나더라고요. 초기에는 한국 스님들이 미얀마에 와가지고 화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이 화두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그래서 화두 얘기 그만 좀 하시오. 또 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주장하고 그거 비교하러 오신 경우도 있어요. 뭔가 그 법거래하러 여기서 뭐 한 소식 했다고. 근데 몰라 화두를. 그럼 내가 그렇게 설명해. 왜? 스님, 당신이 한국에서 그렇게 최고라고 그러고 수행을 잘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당신이 인정 못 받아가지고 불평하고 이거 시시하게 아는데 그럼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 놔두고 당신이 그만한 실력이 있으면 요 방식으로 팍 하면 뚫어라. 그러면 여기서도 거기서 당신이 최고였다고 하듯이 여기서도 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내가 진실이에요. 그렇게 유도해요. 거기서 잘했다면은 그 방식 잠깐 놔두고 그 힘이 에너지가 있다면 여기서도 당신 그 에너지 하면 올라갈 거다. 해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바꿔요. 이게 에고예요. 이게 인연의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남마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으로 법이 와서 바꿔주기를 내가 가서 그 방식으로 가야 변화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저게 와서 나를 변화시켜줘? 이거 감 떨어지는 거 입에.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수행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자기 뜻대로 하라고 그러고 세상의 사물의 이치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펴고 있다고요. 특히 어느 경우에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묘한 갈등도 있지. 50%만 주장해요. 50% 아니 한 30%만 주장해요. 70% 남편한테 줘. 한 20%만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와. 담례로. 그래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딱 둘이 100%에서 50% 나눈다고 해서 그것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조건들의 성숙이다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고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하도 호흡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 전체 수관 과정의 토대가 됩니다. 수관 과정, 위빠사나 할 때 빠사나가 수관이라고 그랬죠. 무슨 수? 한문으로는 따를 수인데 이게 따라가면서 본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본다, 집중해서 본다 라는 뜻이에요. 위빠사나가 아누빠사나라고 해서 꿰뚫어서 본다, 계속해서 본다, 통찰해서 본다, 지혜로 본다 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수관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따를 숫자라서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함께 봐야지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왜 안 되죠? 대상이 일어나고 뒤따라가면서 오른발 지나갔는데 뒤따라가면서 오른발이라고 하면 왜 안 되죠? 그 사이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혜가 풀이 안 나요. 지혜가 안 나요. 함께 있어야 생각이 빈틈없이 막아줘야 거기서 탁 스파크가 일어나 지혜가 생겨요. 무상이라는 지혜가.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보면은 시 쓰고 있는 거예요. 관념화돼 버린 거예요. 대상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 반드시. 그 즉시성, 일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관이란 말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건데 그렇게 그 수관의 뜻이 집중해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위바사나의 위는 다르게 보다, 특별하게 보다, 무상고보아로 보다라는 포괄적 의미가 있는데 바사나는 사티와 사마디가 합쳐진 것이라서 집중이란 의미가 불가피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앞에 위, 다루다, 무상이 나와요.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잘 안 쓰긴 쓰셨어요. 근데 붓다고사가 나중에 주석서를 쓰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분명하게 갈랐기 때문에 위파사나라는 말이 이제 많이 후대의 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는 사티파타나타 수대에서는 위파사나 얘기 없잖아요. 사마타 얘기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혼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가르침은 직접 배우는 스승들이 지도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어느 사마타를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위파사나라는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자기 업이에요. 스승을 만나고 수행 방법을 만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법이 왔더라도 그거 안 배우고 딴 데로 가는 것도 그것도 인연의 문제예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인연이. 그 업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끌어당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에? 끌어당기는데. 근데 악업이면은 안 좋은 사람하고 끌어당겨서 굳이 하지 말라는 거 가서 그냥 길을 쓰고 결혼을 하더라고. 내 친구 ABC가 있는데 늘 ABC야. 그래서 우리들이 다 토론을 하고 야 C하고 해라. C는 별로 없어. 나중에 A하고 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새끼 C라고 하더니 C 했는데 A하고 하고는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그렇게 한 거야. 지 업이야. 그리고 결과가 안 좋고 온갖 고통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건데 이 끌어당기는 업의 인연의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때울 것은 때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무엇도 부정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업도 비켜가거나 피해갈 수는 있어요. 꼭 겪어야 될 걸 겪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마음이 하도록 된 것이 업의 과보에서 그거 나쁜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꼭 가도록 되어 있지만 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들었다, 도반을 만났다, 어떤 선업의 공덕이 또 치고 돌았다 하면 갈 수 있는 거 안 가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인간의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업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받은 업은 어쩔 수 없이 받자는 거지 지금. 새로운 업은 비켜갈 수 있으니까 비켜가자는 얘기지. 몰라서 받았지 이제 알면 받지 말자는 얘기지. 근데 어리석으면은 알고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그게 중독이에요 지금. 알코올 중독이다, 뭔 중독이다, 뭔 중독이다. 돈 버는 것도 중독이고요. 가장 중독 중에서 최고의 중독이 무슨 맛인 줄 아세요, 이모님? 정치 권력 맛. 거기 돈 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휘둘은 전쟁이고 뭐고 그냥 국정감사권 있고 그 의결권이 있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거기 맞들이면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권력 때문이에요. 흙을 백이라 그러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모님이 이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세계에선 그게 최고야. 정신병자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그 집착이 가져온 어리석음의 폐예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또 내가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또 가가지고 자기 불만 강한 그 잘못된 사견에 달라붙어서 내 사견을 또 거기서 해소하려고 또 다 모여 끼리끼리. 그런 거예요, 이게. 끼리끼리 보여요. 아이고. 그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어떤 그 종교 지도자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500억 받으셨더만.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그 주민들에게 가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 돈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분산해서 n분의 1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500억이 갔어. 도무지 안 되니까 가스통 들고 목숨 걸으면은 그리고 여기저기 다 사람 모아가지고 하느님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그러면 에너지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파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뜨겁게 결속하지. 목숨 던지지.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희화. 그게 희화야, 희극이야. 그것이 지금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렸어, 그분이. 그 500억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그 교회 책임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럼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오직 그러면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문물이 쳤다는 거예요. 어떤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그 메시지를 사회에 펴기 위한 것이었다면 또 그런 게 아니다고요.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에고, 이기주,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자기 중심의 정의지 어떤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 이화홍 여사도 근데 이렇게 보고 자꾸 날 보고 바른 얘기를 해주라는데 난 이렇게 보여요. 거기 이렇게 면면이 모인 사람들이 뭘 보고 모였는지 거기서 또 물지 마, 먹지 마 라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지켜만 봐 나는. 그걸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흑백 논리로 따질 것도 없어. 농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적인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너 왜 아내 편 들어? 아닙니다. 저는 아내 편 안 돼. 아내한테 가서는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한테서는 아내한테 얘기. 그래야지 내가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자제시키고 주의를 시켜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한 에고에 사로잡혀 사는지 지금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예요. 정말. 조금 그 에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수?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기 자존심, 조금 버리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푼어치 값도 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괴롭고, 빤야띠,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허상. 나라고 하는 게 허상이거든. 내 명예. 다 남들이 내가 돈 벌었다, 예쁘다 하고 나 좋게 안 봐. 오히려 시기, 질투하지. 좋을 것도 없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본다, 세상의 이치를 본다, 주역, 정역,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저거 알아서 먹을까? 주역, 정역 알아서 먹을까? 지금 여기 있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를 해가지고 집착 끊는 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게 인연이구나.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끼리끼리 계룡산 어디 무슨 봉, 국사봉, 뭔봉 여기서 교류하면서 다 지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한탄하고 또 나아갈 길을 찾고 저거 해서 저게 인연이구나. 그 인연이 그 뛰어난 엘리트, 천재라고 하는 천재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 천재 아깝다. 인연이 그렇게 닿았네. 근데 나는 천재는 아니지만은
현재 여기에 있는 나의 괴로움을 무상고모를 통해서 집착을 끊는 것, 이것이 나의 당면 과제인데 저쪽에서는 뭐가 옳다,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모님은 여기 온 것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아셨죠? 예.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집착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러면 된 거예요. 마지막 그 위대한 죽음이에요. 예.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여기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면 마지막에 안 두려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받을 것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두려워요. 아셨죠? 얼마나 됐어? 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주제를 오직 초심자들만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 호흡을 보는 것을 초심자들을 위한 것이다, 잘못된 거다. 부처님도 보신다. 또 지금 황 선생님이 지난번에 엊그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깨달음에 관해서 주석서에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밝혔지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안 밝혔어요. 예, 구체적 지혜의 단계에서 안 밝혔어요. 뭘 밝혔어요? 유일하게 보장가 수타, 칠각지 밝혔어요. 사티 그 보장가 수타, 알아차림, 그다음에 법의 탐구, 노력, 그다음에 희열, 그다음에 빠사띠, 그리고 7번째가 뭐야? 사마디 고요함. 지혜 쪽으로는 안 갔어요. 지혜 쪽으로는 안 갔어요.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에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게 꼭 이거 뿐냐님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행 초기에 그 말씀 많이 드렸지? 어느 단계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쯤 삐띠가 올 때가 있어. 확실해, 이건. 늘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쭉쭉쭉 이제 올라가. 근데 어느 때 꼭 이거 기억하세요. 어느 때 상당히 높은 단계에 갔는데 삐띠가 딱 오는 거예요. 떨어진 거야. 삐띠가 오면은 삐띠의 깨달음의 요인의 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상하다? 라고 알고 만 게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를 사유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그 단계에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뚝 떨어져 버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등락폭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무상 지혜도 같은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지 다음엔 그 지혜 안 생겨요. 그 지혜 꼭 있을 수 없어. 그 조건에 그 지혜가 생겨요. 그 조건에 악한 일도 해요. 그 조건에 좋은 일도 하고.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항상 그 마음이 그대로 꼭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그 단계의 지혜가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는 돼요. 마지막에 트라이, 터치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등락폭이 계속 있어요. 아직 내가 완성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7년 만에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누가 메시지를 주어야 돼. 예. 어느 순간에 누가 또 인폼을 주었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하근기대. 뭔 소리야 그때. 여기 객관적으로 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그때 주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책도 쓰시고 외국에서 수행을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모르네.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사마타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위파사나고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상근기고 하근기래. 자기는 상근기고 한국은.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 서브젝트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꽤나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이 혼란이 왔어. 그리고 쇠우미 사야두를 사기꾼이래. 그리고 딴 데 가래 날 보고. 그리고 태국 어디 다 여기 저기 적어줘. 여기 사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저기 지금 5년 3번 안 받아주어서 울면서 호소해서 그 치타누파사나 배우러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뭔 소리냐 할 때 오떼자니한테 물어보래. 응? 오떼자니가 자기 말에 동의를 했대. 그리고 쇠오민 사회단한테 얘기하니까 동의했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뚝 던져놓고 갔어. 한 달 뒤에 온다고. 여행으로 갔어. 수행이 돼야지, 이제 이놈의 이게 한국은 상근기고 내가 한국을 잘 몰랐는데 여기는 한근기라니.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데 딱 가면 내가 이론 교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몰라요. 교학하지 않으면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이지, 수행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거면 됐지 뭔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떼자니한테 물어봤지. 이런 얘기 했냐? 나 그런 말 한 말 없다. 서로 그러니까 쇠오민 사야도한테도 물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보니까 한국은 화두잖아. 그게 이목고하고 주관을 해서 거기는 분리해서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틀렸다고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상근기고 하근기다, 상근기 하근기란 일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상근기 하근기? 그게 이제 주제가 생긴 거야. 이제 간마타 하나가 생긴 거야. 명사 상근기 하근기. 근데 내가 높은 단계 올라갔는데 삐띠가 뚝 떨어져. 이거 봐라. 여긴데 뚝 떨어지네. 왠가 하면 수행을 시작한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뚝 떨어져. 그리고 면밀하게 내 상태를 관찰해 봤더니 오르고 내리는 등락의 폭을 시시때때로 거듭하고 있더라고요.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런 리듬 속에서 조금씩 더 향상되더라고요. 상근기 하근기가 없구나. 조건에 따른 그 순간순간의 현상들과 그 지혜의 마음만 있지, 어느 때 그 상근기라고 해서 그게 항상 유지돼? 거기 항상 머물러? 그것이 이상한 거야. 그것이 매우 관념적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면 몰라요. 아라한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왜냐하면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악업의 과보의 굴레 속에서 아직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의 의지로도 떨어지지만 과보로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전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서 이 수행에는 반복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단계적 과정의 지혜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돈수다 점수다 하는 얘기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 무수한 단계적 과정의 과정을 거치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거야. 어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조금 더 빠를 거고, 좋은 도반을 만나면 빠를 거고, 내가 위리야 의지를 내서 더 집중하면은 나 스스로도 더 빨리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조건들의 모임이지 이것을 어느 누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근기 하근기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상근기 하근기를 따지면 안 돼요. 이게 매우 관념적인 얘기예요. 위험한 거예요. 순간순간 바뀌어. 어느 경우에 저기 있다가 똥집막대기 될 수 있어. 지금 내가 누구 죽이고 싶고 누구 보면 사랑하고 싶고 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생각도 못해? 생각도 못하냐고.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러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조금씩 줄이느냐.
알아차려서 필터링을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사띠 알아차림만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상근기다, 이건 하근기다라고 위험해서 수행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고요. 정의하지 말라고요.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요. 그냥 놔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나 누구 함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풀어지고 놔두고 잘 강화하고 조금 이탈하고 하면서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경험했으니까 오히려 더 낫다고. 은현 씨, 내가 증명했어. 내가 너무나 일탈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여기 왔잖아. 그리고 여기 일탈해서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최고네. 가봤자야. 방식이 똑같아. 모든 패턴의 삶의 형식이 다 기승전결이고 호기심이고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생명이 경험하는 것들은 그 세계가. 근데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가봤자 똑같아, 패턴이.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가는데, 내가 어느 누구한테 그랬잖아요. 여기 1년 동안 공부하고 뒤에 시장 된 분 떠날 때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그랬을 때 가십시오. 내가 못 가게 했어요? 사회에서 뭐 운동권 뭐 부른다. 가세요. 내가 못 가게 했어요? 갔는데 여기 방식을 좀 써먹으시오. 그리고 나는 거기를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똑같더라. 세상이나 뭐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느끼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 가봤자 또 똑같아.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또 해. 또 똑같아. 그 물티슈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똑같아. 그거 똑같아. 그것이 그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한테로 오셔. 그렇게 당부했어요. 마지막에 나한테로 오셔. 다 경험해 보시오. 근데 그게 인연이야. 나한테 안 오고 죽었더라고. 몰라. 나한테 나도 그거 인연이라고. 내가 한국 깊었다가 나한테 마지막에 오셔. 그 사람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인연이구나. 그리고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를 몇 군데를 다녔더만. 여기 그분 모시고 온 누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모시고 온.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라고 했겠지. 자기 시장 입에서 나오더라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여기만 한 데는 또 없다고 나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랬으면 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인연 같아. 인연 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무슨 사고 난 거. 업이요. 누가 치고 들어오면 못 견뎌요. 또 그게 나도 아닌데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딱 걸린 거지. 근데 인간적으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할 수 있어.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떤 탤런트가 잘 나가는 탤런트, 인기가 있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근데 어디 딱 보니까 그 미국 가서 어느 술집인가 어느 음식점에서 그 사람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그 사람 사주를 넣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확 막혔네. 사주가 인과응보 업의 과보예요. 너무 그걸 밝혀서는 안 되지만은 엄연히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보예요. 그게 다 부처님도 다 상호 뭐 다 나타났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모습에, 성격에, 마음에. 근데 내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뭐하고 뺑소니 해서 가버리는 것이 나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탤런트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미국 갔어. 근데 그 보는 사람이 숨이 콱 막히고 이 사람 60 그 사람이 숨이 콱 막히고 이 사람 끝이네. 앞으로 거기서 해도 거기서 뭐 안 되네. 그냥 콱 막힌 사주고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나는 뭘로 받는 거야? 업으로 봤단 말이에요. 업으로.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순간이야. 내가 지금 선택의 순간이라고 그 12연기 지금 오늘 4번째 썼는데 한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싹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업을 극복할 수 있어. 한순간에.
업으로 굴레로 끌려갈 수도 있고 한순간의 선택을 달리하면 달라져요. 자, 보세요. 그 한순간이 뭐냐. 이 사람이 술 먹고 뺑소니를 안 했으면은 누가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쳤는데, 누군지 알죠? 조본 탤런트 있어요. 네. 쳤는데 그 순간에 사고 안 치고 그 사람 데리고 죽었든 살렸든지 그 자리에서 병원 가고 나 잘못 회개하면 그렇게까지 안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콱 막힌 운명이 끝장나버린, 그러니까 매장돼버린 것들이 그 사람이 거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 결정한 거냐고요. 업의 과보가 결정한 거예요. 도망가는 쪽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업의 과보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이 사람한테 딱 나와 지금. 박혀서 거기서 뭐 장사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업으로 다 보거든.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도록 된 업의 과보가 있었어. 근데 안 갔으면 그 사람 조금 고통은 겪었겠지만은 도망 안 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페널티를 안 받고 미국으로 피신해서 그렇게 안 살지.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선택이 뭐냐고. 업의 과보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림, 싹띠를 가지면은 받아들이고 잘못을, 아이고 몰랐네 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은 그런 사람에게 돌멩이 안 던지거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용서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하느냐, 뭐 사과하고 뭐 근신하겠습니다, 뭐 당분간 그러면 다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면 어떻게 아름답게 퇴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식이 지워지면 또 롤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딱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업의 과보로 그렇게 되도록 선택한 것이구나. 죽을 때에도 그 마음이 일어나서 팍 교통위반을 하고 치고 나가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거든. 그 한순간의 성격이 뭐예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과응보, 업의 과보를 우리는 새롭게 극복하자,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수행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유가, 오도록 돼 있는 것은 지난 것은 봤지만은 현재 나한테 결정적인 그런 악업 같은 거, 그런 행위 같은 거 내가 받아들이고 기꺼이 거기에 동참해서 페널티 받고 사죄를 구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인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기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처님도 자기 잘못 다 설명했잖아. 자기. 그리고 부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문제는 어느 상황에서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표입니다. 안 좋은 상황은 오도록 돼 있어요. 좋은 상황도 물론 오죠. 좋을 때도 알아차려서 교만하지 않고, 안 좋을 때도 알아차려서 더 고통에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심자들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하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그것만으로 수행의 길의 모든 단계에 이를 수 있을 뿐이에요. 왜냐 하면은 그게 뿌리지요. 모든 것이 시작이 단지 호흡이라는 대상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최고의 깨달음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 하나에.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날 밤에 택하신 것도 바로 이 명상 주제였습니다. 부처님도 그 후로도 계속 홀로 머무신 동안에 이 명상 주제로 돌아오셨고, 호흡 보는 수행. 아라한들이나 모든 수행이나 기본은, 근데 부처님은 어디서 봤다고 나왔나? 지난 시간에 배웠지 우리. 숲속에 앉아서 부처님이 호흡 보는 수행을 부처님 어떻게 하셨다고? 파리묵강 나왔잖아요. 경전에 천면에서 일어나고 꺼진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게 마음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찌따누파사나로.
그러니까 그때 그 치타나타사는 사마타 수행 아니고 위파사나예요. 전면에서 호흡을, 그리고 긴 거, 느린 거, 니미타 표상으로 안 보고 느낌으로 보면 위파사나예요. 표상은 뭐죠? 이미지네이션이야, 허상이야. 나라는 것, 내 지위라는 것, 내 돈이라는 것, 그것들은 다 뭐죠? 이미지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나 허상이에요. 내 지위 허상이에요. 내 이름 허상이에요. 그 속에 있는 순간순간에 실제하는 마음들, 고통, 아픔, 쓰림, 그런 것들이 리얼리티예요. 느낌이 리얼리티예요. 표상은 허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거 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건설회관, 내가 뭐 무슨 부장, 괴로워, 아직 이사가 못 돼서, 그거 다 표상, 허상이야. 실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가공의 것들을 관념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다고요. 리얼리티, 현재 여기에 있는 나의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이지. 근데 표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 느낌이 반드시 가래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위파스나 수행은 그냥 느낌에서 멈춘다고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 차이예요. 사마타는 바라고 위파스나는 안 바라니까. 그러니까 안 바라기 때문에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서 비로소 완벽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면 안 돼요.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무상고무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된다? 법이 나타난 거예요. 무상이 나타난 거예요. 괴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무아가 나타난 거예요. 수행 잘하려고 하지 마요. 안 되는 수행을 어떻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수행을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행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고무와의 법이 드러나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잘하려고만 한다고. 그게 욕망. 그 차이를 바꾸기가 어려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예요, 이게. 자, 그래서 부처님도 명상 주제로 오셨다고 그랬죠. 비구들에게도 항상 이것을 불선하고 불건전한 생각들이 일어난 즉시 호흡하는 거, 즉시 추방해버리는 평화롭고 고귀하며 순수한 지복, 주처, 주로 머무는 대상, 의지처를 주처라고 그래요. 어디에? 몸에 있는 가야노파사나 호흡의 의지처를 삼아라. 내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호흡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러면은 편한다. 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를 권장해 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격렬한 고통, 불만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호흡을 딱 붙여서 딱 잡고 있어서 그것을 일단 잠재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혜 수행은 아닙니다. 잠재운 만큼의 반발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